마른 뼈와 코로나 시대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중에도 에스겔서 전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또한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 본문을 오늘 제가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놓친 통찰은 무엇일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 환상의 교훈입니다.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핵심적인 교훈은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살이 전부 다 녹아서 흙이 되어버렸고요. 뼈도 완전히 다 말라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부스러져서 흙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 가능성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인데요, 강대국인 대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죠. 누가 봐도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마른 뼈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3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무의미하게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알기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선지자인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 말지가 현재의 이 모습, 마른 뼈라는 이 모습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망했다 한다. 백성들은요,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생각은 옳았을까요?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양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양면이 뭐냐면 우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자체만 보자면 그들은 희망이 없고 망한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맞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자신들의 삶을 보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민들이 자국 백성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던 한국 사람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신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돌아갈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큰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살아가는 신분적인 면에서는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은 희망이 없는 마른 뼈가 맞을까요? 그들은 정말 망했나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성공도 거둘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육적인 상황만 가지고 마른 뼈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마른 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 관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마른 뼈다, 타국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 마른 뼈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은요, 모두가 틀렸습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망했으니 자신들은 마른 뼈라는 해석도 틀렸고요. 그럼에도 타국에서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 마른 뼈가 아니라는 해석도 틀렸습니다. 그럼 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른 뼈다 라는 관점이 바른 관점입니다. 그렇게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난다는 것이 또한 바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에서 돌이킬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른 뼈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기 때문에 마른 뼈입니다. 혹시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자신은 괜찮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같다. 나는 망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마른 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건 전부 틀린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른 뼈인데요, 그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한 존재들이고 망할 존재들이고 마른 뼈인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본성이 되어버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 3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듣고서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어졌고요. 뼈들 위에 힘줄이 뻗쳤고요. 살이 오르고 그 위로 살같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존재인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른 뼈 같은 우리 존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죽은 것 같습니까? 내면이 망한 것 같나요? 메마르고 삭막한 내면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마음이 거칠고 메말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아침마다 그 메마른 서걱거리는 내면, 그 내면을 부둥켜 안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이 거친 내면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고통스럽게 하루를 시작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는요, 그 말씀 속에서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요, 깨달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야 할 만큼 강력하게 다가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또는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내면에서 뭔가 메마른 뼈들이 부딪혀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한 그 삭막한 내면의 상태, 그 상태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다시 그 뼈들 속에 물기가 회복되고 뼈들 위로 힘줄이 뻗고 살이 붙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을 저는 조금씩 말씀 안에서 누려갔던 것입니다. 마른 뼈요. 그건 딱 저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툭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툭 건드리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죽음과 죄가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말씀이 다가왔고 저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은 왜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했을까요? 자신의 삶과 내면이 마른 뼈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걸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마른 뼈인 자신이 살아났던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마른 뼈에 말씀을 들려주시면 살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른 뼈인 제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변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그분들과 저의 차이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만한 그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듣고 살아났고요.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살아날 방법을 모른 채 헛된 종교적 행위에만 열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음에도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도와서 마른 뼈에서 벗어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목사가 된 그 이유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 한 사람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된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우리,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는, 말씀으로 조금 회복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복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 회복되면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회복은 연속적인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한 번 회복된다고 해서 그 회복이 영원히 가는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복은 연속적이고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타락했고 철저히 메말라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복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자주자주 가능하다면 매일 자신의 헐벗음과 자신의 메마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메마름을 발견하고 그 메마름을 발견하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린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마른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는 그 짜릿한 생명의 느낌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시대, 마르다 시대입니다. 마리아의 시간, 마르다의 시간, 마리아의 시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두 번째 제목이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시간, 마르다의 시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개념은 캐나다 세계관 대학교 거기 교수님인 최종원 교수님의 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교회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두 가지 방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제자의 삶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가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제자의 영성. 두 번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시간을 보내는 그 영성. 그 두 가지 영성을 둘 다 제자의 삶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영성의 표현입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영성의 한 표현이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예수님 발치에서 무릎 꿇고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깊은 영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전통은요, 마르다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회와 마리아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마르다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회를 활동수도회라고 하고요. 마리아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회는 관상수도회, 관상은 묵상인데 아주 깊은 묵상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수도회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수도회는 동시대에 공존해 왔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마리아의 영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마르다의 영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야 할 때와 골방으로 들어와서 잠잠해야 할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영성신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이런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사는 삶을 존경하고 추종합니다. 반면에 마리아처럼 딴 세계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것은 근대화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근대성이란 우리가 성찰적 삶을 외면한 부산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고 미국의 영성신학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묵상적 삶보다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삶보다 바쁘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사회가 더 원하는 시대가 된 것은
산업혁명을 시작점으로 하는 근대화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대가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근대가 되기 전에는요, 마리아의 삶, 즉 성찰적 삶, 묵상적 삶이 우선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수도원적인 삶이죠. 제가 수도원적인 삶 전부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의 원래 정신은 좋은 것입니다. 원래 정신, 그 바른 정신을 알아야 되고 그 바른 정신은 옳기 때문에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틀린 점은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원적인 삶은 기도와 노동과 공부를 세 가지의 큰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적인 삶은요, 다시요, 기도와 노동과 공부, 기도, 노동, 공부, 이 세 가지를 큰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시간이자 농부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일출과 일몰, 그리고 자연의 절기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근대화 이전에는 자연의 빛을 받을 수 없는 밤 시간대로 일을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밤에 농사 일을 하나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대화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왜요? 불이 없어요, 불이. 밤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빨리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생활하고요. 겨울에는 조금 더 느슨한 일과를 누리는 그런 자연의 시간을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여름에는 노동의 시간이 더 많았고요. 겨울에는 잠잠히 침묵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늘었습니다. 신앙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과 별개가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에서 상업과 도시 발달 등으로 인해서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왔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기반으로 움직였던 삶과 신앙의 패턴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 거죠.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뭘까요? 야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시간에 의해서 자연의 시간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을 떼어놓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삶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나 재산과 같이 관리하고 가꿀 수 있는 재산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마르다처럼 이리저리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칼빈주의가 신앙의 분위기를 지배했죠.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정론으로 대표되는 신학 이론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그것이 선택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을 얻는 도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자신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확신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삶의 태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랬더니 결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아니라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그 마르다의 영성으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개념이 칼빈주의 때, 그 칼빈 시대 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세속적인 욕망이 신앙적 열심을 따라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재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을 신앙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강박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 살아갈 때 마음에 깊은 회의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다의 영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그 부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꿈도 가졌죠. 그런데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저에게 그런 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증거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죽으라고 일을 하면요, 그 결과는 마른 뼈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마른 뼈가 되고요, 부자가 안 되어도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내면이 자꾸 삭막해지는 거죠. 왜요?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마르다 영성 쪽으로는 죽으라고 달려갔거든요. 그러니 내면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부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는 신앙적 열등감에 빠지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가난 자체도 견디기 쉽지 않은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그 가난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결과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이건 뭐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마르다의 시대가 극단으로 치달아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시간에 중독되어 살아가다 보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마른 뼈가 되어서 영혼의 깊은 공고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시간이 찾아오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느닷없이, 참으로 갑자기 천둥벼락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리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찾아온 것이죠. 이 시간은 정말 이상한 시간입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착취할 수도 없고요, 종업원이 죽도록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르다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 평생에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경우를 보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한두 주가 아니라 지금 2달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멈춤이 일어났습니다. 강제적인 멈춤이 일어난 거죠. 학교가 문을 닫고 올림픽이 연기되고 공장이 멈추고 그 결과 뿌옇던 하늘이 파랗게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잠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제가 서울을 정말 오래 여러 번 갔는데요, 부산 사람이었다가 이 경기도로 이사 오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들 만날 모임들이 서울에 주로 있으니까요, 서울로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맑은 하늘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서울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강제적인 멈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멈춤의 시간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멈춤의 시간이 다시는 없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이끌려서 마르다의 시간만을 지독하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건 근대화에 속은 것이고 자본주의에 속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나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일만 하고 부자만 되려 하는 것이 틀린 것이죠. 일과 기도의 균형을 균등하게 배열해야만 되고 묵상과 노동을 균등하게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마리아의 시간이 강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은 1도 주지 않고요. 멈춤 없이 내달렸던 그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강제적인 멈춤이 찾아온 것이라고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의 삶을 중단하고 성찰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탐욕의 삶을 중단하고 성찰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써서 SNS에 배포했습니다. 글을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 칼럼에 이 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대규모의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대양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덜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정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겐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알아내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가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던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 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지구와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보살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되면서 이런 비슷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읽으면서 우리는 마리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편지를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코로나의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묵상과 통찰과 자기 성찰의 글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의 시간을 버린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장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편지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아마 송두리째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시간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찾아온 마리아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마리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시간만 살아가면서 피폐해버린 영혼의 상태를 방치하고 계속 살다가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어느 날 파멸로 끝장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마리아의 시간이 갑자기 찾아온 것임을 기억합시다. 코로나가 지나간다 해도 결코 잊지 맙시다. 마르다의 시간과 마리아의 시간의 균형이 생명임을요. 겉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물질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찰의 삶,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외형보다 내면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친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마리아의 시간답게, 성찰의 시간답게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먹고 살아가면 된다는 그 안일함에서 우리는 우선 벗어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시간만 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요청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마르다의 시간을 살아야 돼.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 죽도록 일을 해야 돼.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서라도 계속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적인 요청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인류 전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이제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마리아의 시간을 마리아의 시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가장 올바른 자기 성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 세미나라고 1:1 제자강의 성경 공부를 또 앞으로 하려고 하고 또 묵상 글쓰기 강의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바가 뭘까요? 마리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시간만 너무 강요받으면서 살아왔고 우리도 모르게 그 마르다의 시간만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처럼 된 겁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부서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리아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성찰의 삶을 회복해야 되고, 잃어버린 묵상의 삶을 회복해야 되고,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글로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삶을 시작해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마리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생각은요, 노동과 화폐만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묵상과 자기 성찰의 삶이 자본의 효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되겠지만 삶의 질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우리의 그 많은 이때까지 먹고 사는 것에만 모두 쏟아부었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만 쏟아부었던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이제 자기 성찰의 삶을 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생기를 매일 들이마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 영혼과 삶이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붙고 생명을 얻는 기적을 함께 누려갑시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어서 마리아의 시간을 살아가는 영성을 부디 회복하는, 정말 간절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